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집이 머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들을 것 같지만 많이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찬양을 주로 많이 듣고 따라 부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냥 노래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면서 그 찬양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자들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멘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찬양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찬양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 형인데 자기가 하는 최고의 찬양은 말씀을 읽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치우치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다 이렇게 고루고루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동부 성경학교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짧게나마 필사를 시켰습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읽고 써야 됩니다. 쓰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더 긴 분량으로 힘들더라도 필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을 할 때든 말씀을 볼 때든 기도를 할 때든 필사를 할 때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위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제 오늘은 아비가일 이야기로 나옵니다. 3월달 주제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심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 동굴 속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기회를, 최고의 타이밍을 이제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고의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을 쳤다면 밖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글을 치지 않았고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자, 그 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에 오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심히 부하다고 합니다. 앞절에 보면은 심히 부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행실은 악합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다. 반면 나발의 부인의 이름은 오늘 나오는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에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갈멜에서 이제 나발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아직까지도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내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좀 도움을 받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나발은 그 다윗의 이름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알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왜 고기와 양식들을 내어주느냐 하고 홀대하고 저주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잔치날인데, 그 잔치 때에는 거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고, 그런 축복의 잔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겨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나발의 가축들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것이 없었고 해한 것이 없었고 그들의 재산을 다 지키 보호해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제 4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인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타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갔다 라고 했을 때 아비가일은 아차,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축들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만나고 난 뒤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은 이름대로 적당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라고 이 여종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걸리거나 슬퍼할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그런 양식들을 다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에 돌이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내가 도와줬는데 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주지 않았다는 그 감정들 때문에 죽이겠다고 자신의 병력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갈 만큼의 그런 감정적으로 좀 앞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을 때 분명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진보딸이 뒤에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악신이 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순간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모든 일은 다 죄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 하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루 사이에 다 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이사야 15장입니다. 15장 내용에 보면은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국경까지 다 가득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피가 가득하고 재앙이 있으며 도피하는 모습,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삭스는 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경계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죄악 속에서, 그러한 경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분명히 서 주셔야만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투 운동인데요. 지금 정치계나 문화계나 지금 너무너무 말이 많고 또 어떤 일들이 더 나타나질지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죄악들이 드러나고 상처들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했던 가해자들을 욕하기도 하고 분명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짓기 전에 누군가가 지혜로운 말로 누군가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탓하고 야단치고 뭐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본다면, 사단의 싸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싸움에서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끝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를 만나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도우심들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막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낸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하심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돕고 나아가는 것이 참견이 되지 않는 것이고 훈계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이, 그런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심장마비로 많이 죽은 사람들 뉴스에도 많이 났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월 28일 날 최경수 전사님과 함께 노예 면접을 봤습니다. 무슨 면접이냐면 작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고시를 앞두고 이제 노예 면접을 먼저 봅니다. 제가 다시 면접을 본다는 말은 시험을 다시 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꼭 붙을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그 목사 면접 시험 말고 노예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면접관 모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목사가 되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이 말씀이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면접을 앞두고 간 내도록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런 질문들을 또 하면 어떡하지? 또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작년에 저랑 면접을 했던 그 목사님이 또 저를 면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교회 한석천 장로님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작년에 3명이 봤는데 오늘 2명이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딱 제가 그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가지고, 그럴 줄 몰랐었는데 가지고 면접관에 들어가서 딱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다 기도해 주셨겠지만 이 부족한 종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이, 그러한 고민들이 한순간에 싹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고민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타이밍에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면접을 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면접을 보면서 완전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오늘 다윗이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아서 그런 내 감정들 때문에 욱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나, 손해봤을 때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함으로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줄로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들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